어, 어저께 핵심 예배를 갖다가 드리면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집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이 집회를 갖다가 할 때 우리끼리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팀들하고 같이 소통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누아투 그 현장에 이 현장을 살리려면 현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하는 팀들을 보내가지고 이 음악하는 팀들이 거기 현지에 있는 팀들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회를 같이 해보고 집회를 찬양 집회를 같이 해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 했는데 제기에는 그게 어떻게 들렸냐?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구나. 왜 그러느냐면은 바누아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한 달 전에 와가지고 집회 참석하면서 이 양반이 또 중대한 질병에 걸린 거를 또 발견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에 이걸 갖다가 부탁을 했더니 교회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재정 담당하는 분들이 곤란해하는 뭐 이런 상황을 갖다가 맞이를 한 거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를 갖다가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들이 보고를 갖다 이렇게 탁 하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듭니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된다 안 된다 그걸 찾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내겠냐? 이렇게 찾는데 전도자는 달라요. 전도자는 그 말을 갖다가 탁 듣고 어떻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여기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찾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개인적으로도 사업을 하다가도 또 자기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탁 만나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가 흔히 그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이 뭐가 숨어 있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돈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에다가 어떻게든 마련을 해라. 그게 아니라 이 교회의 사정과 우리 다락방 전체를 갖다가 놓고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냐?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냐? 이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전도자가. 그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답이 뭐냐? 237과 5천 종족을 갖다가 놓고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해야 돼. 뭐냐? 앞으로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바누아투 정치인들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면 뭡니까? 평균 수명이 35세라고 안 그럽니까? 35세. 물도 안 좋죠. 공기도 안 좋죠. 공기 좋을 것 같죠. 다음에는요. 전부 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던 거. 그 쓰던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팔아요. 그 쓰던 걸 팔아요. 그 쓰던 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보내주면, 헐값에 팔아가 보내주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뭐, 이런 거 저런 거 좋겠습니까? 좋지는 않지.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쓰니까, 저도 나이지리아를 갖다가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진짜 매연 때문에 뭡니까? 길거리를 못 다니. 필리핀을 갖다가 가면, 그러면은,
지푼이라고 트럭, 자그마한 트럭을 갖다가 개조를 해가지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나라예요. 뒤에 앉으면은 한 10명쯤 앉아가지고 이래 가는데, 또 혹은 뭐 뭡니까, 자전거 내지는 오토바이, 이걸 갖다가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모든 앞에서 가는 차와 오토바이의 매연을 갖다가 내가 다 맡아가면서,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나는 막 못 다니겠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뭐 237이다, 5천 종족이다 해가 돈 벌러 오는데, 돈 벌러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근데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돈 벌러 오는 사람들보다 낫냐? 좋으냐, 형편이?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바누아투 대통령도 이번에 내 인생 마지막으로 한국 한번 갔다가 이제 죽는다, 각오하고 온 거예요. 각오하고. 그래 와가지고 무슨 질병이다 이런 거 싹 CT 찍고 체크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누가 감당하나요? 국가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재정도 없는데. 그러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나 부산에서 뭡니까, 뭐 힘 합쳐가지고 이때까지는 다 치료비 되고 해줬는데, 이 지금은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뭡니까, 복잡한 게 얽혀가지고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 되면 뭡니까, 이걸 갖다 되게 해라. 그럼 뭐 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들도 많을 텐데, 그 싹 일단은 놔두고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정치인들을 갖다가 보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치료받도록 하나님이 하실까? 237을 놓고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집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답. 두 번째 답이 뭐냐?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팀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 제자들이지. 이 친구들을 갖다가 이제 4월 달이면은 데리고 초청해가지고 들어와서 제자 훈련을 갖다 해야 돼. 세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악기라든지 음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능력이 뛰어나요. 보통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뭡니까? 흥이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 좁고 인구수 적은데 이렇게 흥이 많은 나라가 드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흥이 많은 대륙이 아프리카하고 이 태평양, 거기에 떠 있는 섬나라들이 흥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3시간씩 4시간씩 찬송해도 꿈쩍도 안 하고 가만 앉아가지고 찬송하는 사람들, 그 정도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딱 찾아.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갖다 가만히 딱 듣고, 해필이면 뭐 그때쯤 박땡땡이라고 우리 선교대 담당하는 목사가 내한테 문자가 띠리링 왔어요. 문자 띠리링 왔는데,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부 묻는 거는 그거는 그냥 가식적인 거고, 주 목적은 뭐냐? 우리 작년에 초청했던 정정숙 목사이지. 그 올해도 초청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어이구, 우리나 뭐 임마누엘 교회나 매한가지인데, 재정 문제 온 거는 매한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1초 내가 딱 생각하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야. 하나님 뜻을 찾아.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나중 일이. 하나님 뜻을 찾아.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4월 달에 선교대회가 다가왔고,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 없는데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돈 없는 줄 뻔히 아는데, 재정 문제 와 있는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 시간표에 이런 일들을 갖다가 겪게 하시느냐? 그거지요. 하나님 뜻을 찾아야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계신 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질문하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뭡니까? 말 한마디 한다고 뭐 어떤 게 턱 나타나고 이런 게 됩니까?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되는 수준에서의 하나님이면은 굳이 우리가 믿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nobody고 nothing이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이 뭡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천지를 갖다가 창조를 하셨다. 성경은 오늘 서론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의 책. 성경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읽다가 이해되면 뭡니까? 아멘하고 이해 안 되면 덮어버리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안 되는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는.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 거 아니면 뭐 때문에 뭡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갖다가 듣고 뭐 때문에 그래 합니까? 말씀을 갖다가 곡조에다가 붙여가지고 뭐 때문에 찬송합니까? 이유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의 모든 닥친 문제를 가지고서 찾아내는 거다. 여기에 모든 답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 재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숨겨 놓으셨다. 이때 저는 또 답을 갖다 이때 꼭 필요한 사람이 어저께 핵심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사람이 오바다 같은 지도자고. 이때 꼭 필요한. 문제 없을 때는요. 아무나 뭡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사업하는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딱 생겨놓고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의 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도 메시지를 딱 듣다 보니까 오바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세운 망대가 진짜 완전 다른 망대. 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시절에는 부산에 영도에 없었지만은 정인들의 얘기를 갖다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영도에 딱 들어갔는데 조건이 안 되잖아요. 조건이 뭐 할 만한 조건이 안 돼요. 인물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예배당이라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처지가 비슷해. 그때 유 목사님이 이 교회가 말이지 소망이 있다 없다 이래 버렸으면은 그 교회는 거기서 막살나야 돼. 그런데 유 목사님은 답을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거기서 답을 무슨 답을 찾아냈냐? 돈도 없고 인물도 없고 교회당도 없는 여기에서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답을 유 목사님한테 딱.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다 없다로 판가름 다 하거든. 근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절대 불가능. 다 노바드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놓은 뜻이 뭐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보고 뭡니까?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으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합니까? 성경대로 기적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 보고 뭡니까? 체험해라. 이때까지 없던 말씀 운동을 펴서 기적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체험해라. 우리 이때까지 그냥 뭡니까? 설렁설렁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체험해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체험해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증거를 확실하게 확인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해라. 그렇죠? 그 하나님을 체험해라. 이 말씀이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됐으면 말씀의 육신이 돼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 같으면은 그런 하나님을 뭐 때문에 믿어줍니까? 나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하나님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믿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라. 나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라. 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영원한 말씀. 우리가 한번 듣고 은혜 됐네 이러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말씀. 타치야가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감동을 갖다가 받았는지 원래는 토요일 날 나가야 되는데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표 바꿔가지고 월요일 날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래라. 나는 뭐 속으로 기분은 좋았지만은 그냥 그저 그런 척 하면서 얼굴 색깔 안 변하고 그래 이제 이러고 그래 봤어. 1년밖에 안 된 우리 타츠야가 성가대 가운 입고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 그 성가대석에 딱 서가지고 찬송을 부르더라. 그래 내가 그걸 갖다가 뭡니까 찍었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한 군데 있어. 임서 다니는 놈이 뭡니까 타츠야 앞에 이래 덩치 큰 놈이 또 서가지고 자꾸 이렇게 흔드네. 그러니까 타츠야를 갖다 자꾸 가라. 자식 저거 타츠야 찍는다고 뭡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부끄러움도 뭡니까 무릅쓰고 목사석이라고 또 앞자리에 또 앉혀놨네. 이래가지고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타츠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이거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타츠야 인생을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운명을 갖다가 뒤집는 선택을 타츠야가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찾아낸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문제 왔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지풀에 뭡니까? 죽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문제와 위기와 갈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 다윗은 시므이라는 놈이 죄를 갖다가 자기한테 뿌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으로 있으면서 해먹을 거 안 해먹을 거 다 해먹었지, 이 나쁜 XX야 하면서 욕을 막.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가서 저 목을 갖다가 치겠습니다 이러니까 내버려 두라. 옛날에는 다윗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해가지고 내버려 둬라 이래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내버려 두라 했을까? 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살도록 내버려둬. 다윗이 어느 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주동자라는 걸 갖다가 알았어요. 압살롬 목숨을 갖다가 이게 아무리 뭡니까? 이게 정치꾼들한테는 아들이고 아비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반란군은 뭡니까? 일단 죽여야 되거든. 근데 압살롬도 죽이지 못하겠어요. 아들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뭐 때문에 못 죽이겠냐? 하나님 뜻이 발견이 안 되죠. 하나님 뜻이.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부하 요압 장군한테 부탁합니다. 그 요압 장군이 한다. 옆에 오른팔 장군한테 부탁을 합니다. 요압도 나중에 배신을 때렸으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뭐라 하느냐. 시므이라는 놈.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발을 옮기면은 목 잘라 죽여라.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취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 갈등, 어려움, 위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겁니다. 우리의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발견이 되어졌냐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이걸 읽는 자, 믿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안 들으면 안 되는 살아있는 나를 살리는 능력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다면은 제 말이라고 생각하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감동시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갖다가 던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냐? 그 능력이 역사하는 한계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의 한계가 뭐지요? 우주라. 과학이 좀 발전해 놓으니까 요새는 블랙홀이 뭐 어떠니 저떠니 상대성 이론이 어떠니 저떠니 양자역학이 어떠니 저떠니 막 그러잖아요. 과학이 좀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창조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리미트,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뭐냐? 우주. 어려운 표현으로, 철학적 표현으로 코스모스. 만물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처음에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자연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 그럼 거기에는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원리냐? 나무, 물고기, 새, 인간 다 만들었는데 나무는 생명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 죽어요. 새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공중에 날아다니도록 만들었어요. 약간 방귀를 든 놈이 닭, 타조 뭐 이런 놈들인데 뭐 원래 뭡니까? 방귀를 들었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뭐 이렇게 날개 있지만 뭡니까? 막 드덕거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물고기 땅으로 나오는 그 순간 죽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물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야만 되느냐? 어떻게 창조되어졌느냐? 인간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특징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26절 바로 앞절에 딱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모든 인간 한 명 한 명에게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인간이 실패하는지 아시겠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언약을 다시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잡는 그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 내가 갔는데 말씀이 성취돼.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누구에게 일을 하고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을 수발들은 천군 천사들이 내 가는 모든 곳에 앞서 역사해. 거기에 미리 가가지고 흑암 세력부터 박살내버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이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창조의 능력. 이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안에다가 밀어넣어요. 그 히브리 말로는 뭡니까? 바라라는 말인데, 바라. 창조하다라는 말이에요. 바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근데 이 바라라는 말의 진짜 본 뜻은 뭐냐? 그 바라, 창조하다라는 그 속에 권세, 하나님의 권능, 권한, 모든 것을 내포한 창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 권능, 권한이 싹 다 인간에게 다 주어지고 그걸 잃어버린 사탄이 인간을 갖다가 왜 공격했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그걸 공격한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권능, 권한, 이거를 뺏을 수 있는. 성공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탄한테 넘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뺏겼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냐? 있어요. 뺏긴 게 아니고. 삼손 알죠?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이죠, 나실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삼손이 블레셋 사람 몇천 명을 갖다가 자기가 가진 뿔 하나 가지고 도륙한 사람. 우리는 몇 명 패기도 뭡니까? 힘들고 버거운데. 근데 삼손은 몇천 명을 갖다가 뿔 하나 가지고 이거 휘두르는데도 뭡니까? 힘들 텐데. 뿔 하나로 몇천 명을 갖다가 때려 죽인 거예요. 전쟁에. 그럼 얼마나 그 힘이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힘 대단한 삼손이 들릴라라고,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일을 보면은 들릴라한테 쏘아가지고 지 머리를 갖다가 잘라버립니다. 모든 힘의 원천은 머리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딱 걸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블레셋 여자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갖다 잘라버리거든. 쉽게 말하면 아담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그거 따먹지 마라 이랬는데 그걸 따먹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갖다가 버려버린 거거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갖다가 머리에서 모든 능력이 나온다. 뭔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나시리는. 그걸 갖다가 따먹어 버려. 그럼 머리를 잘라버렸더니 진짜로 힘이 없어져. 그리고 포당해가지고 탁 갔어. 능력이 없어졌냐? 아니요. 맨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갖다가 한번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한번 주십니다. 저 모든 블레셋 다 물리치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능력을 갖다가 줘가지고 능력이 회복돼서 블레셋의 모든 정치꾼이 모여있는 그 신전이잖아요. 거기에 기둥을 갖다 무너뜨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리스 가면 아테네 가면 뭡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기둥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전, 그거보다 몇 값절 두꺼운 그 신전을 갖다가 무너뜨려. 우리에게서 바라라는 창조의 권세, 권한,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은 뭘 할 수 있냐? 이 뇌 안에서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축복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됐는데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사탄한테 속았다. 그냥 속았냐?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게 됐다.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 능력 모든 걸 갖다가 잃어버리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정확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갈등, 문제, 시험, 어려움 이거는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유익. 내게 문제, 시험, 갈등, 어려움, 낙심 생길 수 있잖아요. 오히려 유익이라.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세, 권능, 권한을 회복하는 길이다. 회복하는 길.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사탄의 머리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합니다만, 사탄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는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이 귀중한 축복이 어디에 다 담겨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 권능, 권한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